손에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오니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 서지만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죄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 보며 때에 따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와사오니 아버지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시고 이 아침에 와사오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 와사오니 봉해진 입 열어 나의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와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무죄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들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주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력과 사리살게 사로잡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치우친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기는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 생수의 역사 바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드나드는 자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그 풍성함 속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씀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셨사오니 지금 변화받는 시간, 지금 치료받는 시간, 지금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게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봉사를 지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겟사람 헤벨의 아들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세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비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매일같이 읽다 보면은 참 지금쯤 한 6장, 7장, 8장 이 정도에 가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 좀 한편으로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지겨운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 지겹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민족에게 맡기고 이민족에게 붙인 것이 결국에 힘들고 고롭고 고통스러움은 하나님 구해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해주고 또 잠깐의 평화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셨더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사실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한 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갈급하게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유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 사사기의 이 지겨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참 죄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겨워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보면서 특히 사사기 이렇게 전하면서 보면서 드보라 지금 5장 같은 경우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우리의 죄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우리의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도 지겹다고 여기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밝은 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 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지겹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들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말장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지겨운 인생들이다. 정말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고백이에요. 감정의 고향을 했을 때, 감정이 가장 극한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참 말로도 표현 안 돼. 그럴 때 노래를 불러 표현하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없는 감동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벽에 찬송을 하고 또 말씀 나누고 찬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흡족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감동을 느끼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사실 지금 이 바락과 이 드보라의 노래, 정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사실 지금 에돔과 세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늘 언제나 마른 광야죠. 한 번은 성지순, 지금도 저의 성수를 몇 번 간 것은 아니지만 딱 한 번 갔지만은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애굽에서 비가 내렸었어요. 흔히 말해서 이집트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비도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온 것 같았는데 그 비에 그 시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걸 봤어요. 전혀 하수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의 공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길이 그냥 물에 꽉 차는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구나라는 생각 안에는 그만큼 비가 내린다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그 흔하지 않은 일들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동시에 비가 오자마자 동시에 온 거리가 다 진흙탕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사람들이 걷기도 안 좋고 차도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광야에 한번 갔었는데 광야에 이제 체험을 하러 갔는데 그 모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는 좀 굉장히 고운 아주 굉장히 좋은 모래예요. 한강의 모래사장 그러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괜찮고 저 광야에서 본 어떤 그 사막에서 본 그 지역에서 본 모래들은요 곱기가 보통 고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면 그 순간부터 그게 점성이 생기고 그 비는 그 진흙은 신기하게도 물을 통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이 마치 우리가 대야의 물을 받듯이 비가 오면 그대로 대야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이 내려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냐. 바볼산에서 그들이 내려갔을 때, 바볼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내려갔을 때, 사실 전차와 사람이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 대개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전차가 지상전의 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전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차가요 그 진흙이 너무 찐득찐득하고 그것이 굉장히 점성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전차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 시스라가 겪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어요. 표류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비가 그냥 폭우가 되면서 이 전차들의 바퀴를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최현대식 무기를 갖고서도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죠.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외려 우리의 그 없는 것이 강점이 되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늘 읽어야 될 것은 거듭되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알 때예요. 사실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뒤 재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싶으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자질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그 권력, 우리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의 그 장에 우리가 주역으로 우뚝 선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심하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가만히 대접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늘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정말 난 하나님을 24시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던져보면 스스로 던져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이 옳아. 하나님 이것은요, 이건 제 경험인데 맞아요. 라고 우길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기고 나가서 결국 그날의 결과는 어땠냐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시원함이 없어요.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상쾌해져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에 익숙하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 상쾌함에 우리가 스스로,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는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리하여 이렇게 놀라운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상쾌함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상쾌해요.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침에 그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느끼면은 우리는 이 새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들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쾌함으로 채워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과 또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 우리 삶을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내 영혼에 상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비밀 가운데 사로잡힌 삶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좀 봐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